오늘 저희가 읽은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죽음을 예언하는 애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이 애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또 3절에서도 1000명을 자랑하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또 100명을 자랑하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닥칠 참담한 미래를 노래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살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려면 여호와를 찾고 또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아모스가 언급하고 있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당시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성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냈던 장소였고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또 길갈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 의식을 행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장소가 이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과거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정성을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성소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실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로 너희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어떤 제의적인 열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장소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힘썼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의를 가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긋난 종교 행위를 멈추고 나를 찾으라 명하시죠. 만약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성소들도 파괴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예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에서도 실제 삶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제2에만 열심인 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부르며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수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성전의 마당만 밟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도 제의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율법은 제의와 더불어 거룩한 삶을 요구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와 절기만 열심히 지키면서 거룩한 삶에 무관심할 때에 정의에 무관심할 때에 그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제시된 여러 제물들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몸, 너희의 삶,
너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는 이 구절은 세 번역에서 너희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일상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와서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머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요, 이러한 삶이 배제된 예배는 가증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멀리 있는 성소까지 찾아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며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외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나의 삶과 나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이하에서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공평한 절차를 뜻하는 것이죠. 또한 공의로 번역된 째다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모두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이들에게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어둠을 아침으로,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바닷물로 온 땅을 쓸어내기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온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의 삶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 위에 패망이 임할 것이고 또 그 패망이 그들이 거하는 산성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에는 이 심판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자들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불의한 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논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배척하고 정직한 충고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짓밟고 갖가지 명목으로 곡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거기 살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로 그들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재물로 좋은 집을 짓고 또 포도원을 가꾸는 삶을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심판으로 인해 너희가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열매들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의인을 학대하는 자여 뇌물을 받는 자이며 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13절에서 그 죄악이 너무나 넘쳐 지혜자들마저 침묵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에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 또 의인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할 때에, 뇌물을 받을 때에 그것을 충고하는 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런 말을 하는 지혜자들을 혐오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지혜자들도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침묵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과 정직한 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그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미움만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척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악행을 열거하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병에 걸린 어린 아이에게 약을 먹여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약을 먹입니다. 가루를 물에 타서도 먹여보고 또 시럽에 섞어서도 먹여보고 알약으로도 먹이고 갖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약을 먹이려고 하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약이 입에 써서 계속 뱉어내고 개어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이 약 먹이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약을 먹여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 할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병이었죠. 이 병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에 쓴 약을 먹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즉 지혜자들이 하는 책망과 정직한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자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죽음과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아모스 8장 11절에 가면 말씀의 기갈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혜자들의 책망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충고를 거부한 결과 말씀에 기갈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책망과 정직한 말을 배척함으로 인해 지혜자들이 침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설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입에 쓰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가면 우리에게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벗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받지 말고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젖먹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젖먹이는 부모가 먹여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스스로 그 음식을 먹으며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면서 지각하면서 먹지요. 또한 젖먹이는 한 가지 음식만 먹지만 장성한 사람은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또 나의 지각을 활용해 생각도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입에 쓴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자리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목사님 목소리가 어떻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결코 장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인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장성하여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하고 보살핌을 받는 자는 장성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보살피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하며 전도를 받은 사람은 장성하여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나 목자를 맡아본 사람은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나 내가 보살핌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품으시는지 그제서야 한 영혼을 가르치고 한 영혼을 보살피고 한 영혼을 품어봐야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꿈꿔야 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때론 교만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아직 젖먹이야. 이런 겸손은 때로는 교만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는 비록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지만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우리 손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성경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신학교를 나온 저조차 따라갈 수 없는 깊이와 통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초보를 벗고 단단한 음식을 사모함으로써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14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혹시 그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는 가정이 덧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결정을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지만 아직은 살 길이 있다. 돌이켜 회개한다면, 또 돌이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찾아가는 그 제의적인 열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문에서 너희가 무너뜨린 정의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명령은 당시 종교 생활에만 심취해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인 요구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이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정의를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임하는 불 가운데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부모라면 당연히 병에 걸린 아이가 입에 쓴 약을 계속 뱉어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약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입에 쓴 말씀을 뱉어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살 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살 길을 택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너희가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심으로써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29절에 가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영생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물론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며 거기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영생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